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영이여 생명이신 주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열왕기하 21장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있던 그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외에도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더라. 히스기야의 아들 그 참 선한 왕의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50년을 통치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예루살렘에 흘린 무지한 사람을 죽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니까 그 죽었을 때 왕실 묘에 묻히는 걸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죠. 자, 이게 지금 의인이 멸망하여도 의인이 이렇게 그 당시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무지한 피가 흘렸으니까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제가 모퉁이돌 선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1995년인가 중국의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찾아갔어요. 갔더니 노인들 4명이 나온 거예요. 잠깐 중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사람이 79세예요. 그러니까 공산화 됐을 때 그분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 30대 정도 됐겠죠. 그 정도면은 그때 예수 믿었으면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찬송이나 좀 시커 불러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나 되냐 그러니까 그들 4명 외에 또 65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노인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노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저 목사님이 우리 도와준다 그러는데
69명을 다 빼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거기 두는 줄 아느냐? 그런 응답 받은 거예요. 끽소리 못하고 아이고 우리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매 맞고 뭐 굶어서 죽고 이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란가 하면 몰라서 묻니? 그러더래. 지금 이북이 지금 공사가 됐지만요. 그때 옛날에 그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서 진짜 크리스찬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준 또 같은 택시 운전사 그 차를 탔어요. 근데 몇 년 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69명 중에서 6명 젊은이들은 이 사람들 들통이 난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래가지고 6명은 안 끌려가려고 막 그러다가 매 맞아 죽어버렸고 나머지는 끌려가가지고 뭐 병들고 매 맞고 굶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지금 이번 주 설교가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근데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뒤돌아가지고 등을 보면 걸어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런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걸어가시더래. 이게 이런 성격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수많은 성도들이요. 막 그냥 맹수에 찢겨 죽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공산권에서 그 감옥에서 고문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여자분이 어느 나라에 다 외국인데 하나님이 너 한국 가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근데 가가지고 있다가 뭐 병들어가지고 죽었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딱 한마디 남겼대요. 나에게 1000명의 생명을 주신다면 1000명을 주신다면 다 북한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 얘기하고 죽었대요. 그 사람은 아무 한 것도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침례요한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대요. 아버지도 목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성경 2번 읽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 나중에 목사 돼. 네. 근데 네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으면 안 된대. 그건 반역이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이나 이런데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 병원 저 병원 몇 군데 다녀왔어요. 왜 다녔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돈을 조금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병원 가서 그랬대. 내 눈을 빼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아들 성교배 하려고. 야, 참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더라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뭐 남쪽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있는 우리는 크리스천들 예배드리는 걸 그냥 하나의 폼으로 하고 그걸 무슨 뭐 그냥 특권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영국 선교사가 이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넌 남쪽에 내려가라고. 저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남북 통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죽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이북에서 그렇게 죽어고 말도 못해. 여자들을 어떻게 막 죽이는가 하면요, 임신한 여자들은 배를 막 그냥 막 타격을 가지고 낙태시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요즘에 무슨 김정은이 욕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거기 아래 있는, 거기 숨어서 일하다 잡혀가지고 죽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남북통일에 기도만 하는, 남북통일은 뭐 할 거예요, 자기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준비한 설교가 그거라서 그런지 그걸 알게 하시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taken away,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누가 자비로운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 아닙니까? 어디로 잡혀가요? 하늘로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죠.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다가올 재앙이 뭐죠?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으로부터 옮겨지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휴거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태생교회 성도들, 전도하던 성도들 아닙니까? 핍박받던 성도들. 이 위로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요즘 교회에서 다 쫓겨나요. 들어오지도 못하지. 다 괜찮은 사람만 다 앉아있지,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앉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났지, 근데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그때서 쉬는 거예요. 지금은 쉬지 못해.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하나님이 그랬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이시고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악함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마침내 화평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기들의 침상에서 진짜 쉴 것이다.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이 땅에 들어가는 선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순결하고. 이렇게 두 절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두 절 사이에. 에? 나는 옛날 문화사회왕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셨 당시 가셨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거, 지금 최근에는 지금 저기 순교자의 소리라는 거기서 나오는 저 지도 아닙니까? 저거 기도하라고 준 거거든 저게. 색깔별로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공산권, 모슬렘권. 저거 조그만 걸 나 한 장씩 다 나눠드렸는데 다들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은 저 북한에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 아까 영국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쪽 사람 기도 안 하니까 너 내려가서 네가 거기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려갔을 때잖아요. 북한에 대한 거는 전쟁 위협도 남한 사람만 불감증이고, 또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그 고통받는 것도 남한 사람에게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뭘 복을 달라고 그래? 복을 달라고 그러기는. 아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보에 항상 그거 써놨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폼으로 써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뭐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게 뭐 기도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뭐 맨날 쥐야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종교적인 기도를 좋아해, 사람들이. 쥐야 삼층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또 뭐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마무리 기도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종교적인 행사야, 이게. 아휴, 이 2절까지 그만큼 하고. 3절.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러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죄를 내미느냐? 혀를 내미느냐? 요즘 크리스찬들의 삶 아닙니까?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불태우며 골짜기들 속 바이트 말에서 자녀들을 죽이는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바알에게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토펫이라는 데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애들 소리 질까봐 막 북을 치면서 소리 안 들게 했죠. 토펫. 지금도 그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바알이 사탄 아닙니까? 시냇가의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 내 분깃이 있으니 그것들이 내 몫이니라. 네가 심지어는 그것들에도 재물과 술을 붓고 음식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치솟은 높은 산 위에서 네가 네 침상을 마련해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희생제를 드렸도다. 아주 거기가 사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제사 드리는 거죠. 네가 또 문과 기둥들 뒤에다가 네 기저물을 세워 두었으니 이는 네가 나보다는 다른 자에게 네 자신을 드러내고 올라가시며 네가 네 침상을 넓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네가 보았던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 이방 나라들 그 마귀 섬기는 그거 다 본따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방인의 제사는 개혁에는 귀신에게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방인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들 바알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로마 교회도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 미사가 뭐예요? 미사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제가 어디 있어요?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제일 높은 분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잠깐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들이 다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섬겼다고 어쩌고 그래?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섬기고 있는데, 더 큰 바벨론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제 안식교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알아요. 저게 바벨론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만 몰라.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집단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빌립이나 스데반이 요즘 날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마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강대상에 서 있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고. 그럼 뭐죠? 유구무원이 되죠. 진짜 그렇게 나타난다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네가 전에 누구를 무사했으며 두려웠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못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겠느냐.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에 심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의 모든 범죄를 주님이 오셔서 24시간 내에 주의 날에 아마겟돈 그 주의 날에 다 치르는 거예요. 많은 날짜 필요 없습니다. 뭐 전쟁에 사람 죽이려면 뭐 6.1 전쟁도 맞아 뭐 몇 년씩 월남 전쟁 뭐 이런 전쟁 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다 죽어요. 하루에다. 그래서 날의 날. 그리스도의 날도 우리가 평생 고생한 거 주님이 오신 그 날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봐야 돼. 준양이처럼 이도령 만난 날만 바라봐야 돼. 또 말하기를 너희는 쌓아올리라 길을 예비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리라. 계속 쌓아올려. 헛된 겁니다. 재단 쌓는다고 그러죠. 특히 권사님들 재단을 쌓는데 뭘 쌓기는 그거는 뭐예요? 그 재단 쌓는 게 뭐죠?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점이나 쳐주는 거. 그렇잖아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죄 짓고 악함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그랬죠. 혼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냐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너무 진토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도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라 그랬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를 때릴 때도 40에 한 대 감한 말을 때렸죠. 아마 40 정도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5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다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뻐했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북에는 그 크리스찬들이요. 그 능력이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 정말 깨어서 그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욕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려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다. 그래도 그들은 완고하게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결국은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배나 받았다. 10대 맞고 20대 맞았다는 얘기죠. 그게 위로하라는 거죠. 그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걸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내 백성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위로하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버스 타다 다니면서 유대인들 거지 만나면 동냥해주고요. 또 히브리 말로 노래 하나 배워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불렀대.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어린애 같아?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멕시코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결국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분 내 성함은 잊어버렸어요. 연세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60 좀 넘었었나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19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가까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요,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요, 모든 섬들이 그분을 악마할 거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앉아 계실 때.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자동차 가는 거 그렇게 보잖아요. 제가 에스겔에서 강의할 때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했지만, 그 주님의 보호자가 내려올 때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가 막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 거예요. 바퀴 4개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 주님의 보호자, 그거를 본따 한 거예요, 그게. 그 앉아있잖아, 그 안에. 그리고 보면 그 황갈색 불이 왔다 갔다 해. 엔진이 막 하면 거기서 폭발하잖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세게 되면 나중에 터져버리잖아. 어쩌면 하나님이 지혜 주셨군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달려도 편안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에스겔에서 강의하는데 뭐 누구 주석 본 게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가 같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죽임당하는 거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가장 큰 저주가 화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화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스, 그러니까. 피스가 있대. 그래서 내가 진짜 피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는 것 같대. 그래.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러냐. 그렇다고. 당신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래. 캘버리 체퍼에도 하는 크리스찬이야. 버닝의 크리스찬.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여호와 샬롬이 뭐죠? 샬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봤으니까. 네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했거든. 주의 천사가. 안 죽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그런 거죠. 나는 죽을 목숨인데 살았다. 이런 거 있죠. 사형수가 이제 지평해달라고 막 그냥 목에 밧줄을 매려고 하는 찰나에 막 누가 달려가지고 그 사람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화평이 오겠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올 때 이게 화평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갖는 거. 그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화평이 있죠. 근데 요즘 대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화평을 안 찾고 물질적으로 좀 괜찮고 몸도 건강해서 좀 편안한 걸 좋아해. 편안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코비나에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쪽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그때 제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했더니 아티샤에는 어떤 교회를 소개해줘요. 아, 그분이 괜찮은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보라고. 가서 존 러스커라는 목사인데 제가 아침에 그분을 만나자고 약속하고 아침을 대접하면서 처음 앉은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Is your church a peaceful church or comfortable church? 화평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comfortable church래.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뭐 80세, 90세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죠? 교회 건물도 뭐 다 불패한 거 있고 편안하죠? 이분이 아르헨틴 거기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교단에서 이쪽으로 가라 부임해가지고 와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말이죠.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나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된다고 그랬대. 내가 왔잖아. 안디옥 교회 여러 민족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교회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때. 거기 집회도 하고. 저를 강사를 하셔가지고 집회를 5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야 돼. 우선 먼저. 그 믿음입니다. 떠나야만 세월 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들한테 설교하다가 그 자매들 보고 너희 엄마가 이 남자 괜찮으니까 결혼해 그러면 할 거야? 아무도 대답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놈도 없구나 그래.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막 호통을 치더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슬픈 얘기예요. 정말 저는 너무 슬퍼가지고요. 혼자 있으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옷에 서기 앞서서. 아침마다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판에 간직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